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굵직한 기억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태어나는 순간, 서머뷰 학교를 졸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첫 직장에 들어가는, 그리고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 등등, 이런 일들이 인생의 큰 획을 긋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사건을 뛰어넘는 더욱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알다시피 양자로 미국 낯선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던 시절,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었고, 그 사건은 지금까지 제 인생의 전체를 지배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오늘 찬양같이, 아니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 즉 사명을 발견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저 역시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경찰에서, FBI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그 범죄들과 싸웠던 그 단순한 여러분 직업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history,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쓰시고 계시고, 그 쓰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자리에는 저 같은 어두운 속에서도 빛이 드러내고 정의와 진리를 살아내라, 그렇게 저를 부르셨음을 깨달은 것이 나의 삶에서 돌아보니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저는요, 예수 만나고 조금 거짓말 보태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는 더 이상 제 목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길은 결코 저를 목회자 자리로 인도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로는, 본질은 여러분 천여 개 교회 연합한 남가주 기독교 협회 회장, 또 화랑 청소년 회장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그리고 연합시키는 일, 청소년들을 세우는 일, 어떻습니까? 항상 도전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역을 하느라 저는요, 가정을 충실히 돌보지 못해 아내에게 미안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함께 있어 줘야 할 시간에 자리를 비운 적도 많았고, 애니버서리인데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갈 때도 요번 달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눈물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여전히 사용하시고 사명을 따라 어떻게 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할렐루야. 사랑도 여러분, 구원의 사명을 발견한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십시오.
또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잘 올라가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때 잘 못 내려가면 그 인생은 사람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아이고 저놈 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올라가다가 잘못 내려감으로써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을 어두움에 평가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깨닫게 된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구원과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때 항상 승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떨까요? 너무 큰 벽 앞에서 있는 듯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본문 속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말이 서툴고 강팍한 바로를 만나고 나의 한계 앞에서 서 있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이 7장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때, 첫 번째,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과 7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작은 목회를 하든 큰 목회를 하든 작은 것이 더 장애물이 있음을 저는 항상 보게 됩니다. 본문 속의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순간 앞길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들이 3개.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3개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 언변의 부족입니다. 저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허가 둔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핑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누구에게?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바로 전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나름대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언변이 부족했으면 이런 구조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게 하겠다. 자, 모세의 언변이 부족해도 아론이 대신 말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말을 잘합니다. 끊임없이 줄줄 잘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는 말이 서툴고 자신은 없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설교하면서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야, 오늘 쌤 너 설교 잘했다. 그런 싶은 날 반응은 어떨까? 시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너무 내가 부족했어 싶은 날 오히려 성도들이 크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경우를 듣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바로의 강팍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모세가 마주한 또 하나의 장애물은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강팍한 바로를 그냥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먼저. 아니요. 강팍한 마음은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사람은 스스로 더 강팍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바로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고집불통을 만납니다. 양육하려고 하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 현장에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속이 상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을 닫으면 자녀가 고집을 부릴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같은 사람도 결국 누구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눈물의 기도가 강팍한 마음을 깨트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도 아내의 눈물로, 남편의 기도로 오랜 기다림 끝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을 인도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구박과 부모의 천대를 받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강팍한 마음도 무너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장애가 이겁니다. 너무 많이 듣는 그 장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이의 한계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씁니까? 모세의 나이가 뭡니까? 모세의 사명을 시작했을 때가 나이는 몇 살? 80. 아론은 몇 살? 83살. 인생의 환원기였습니다. 근데 우린 조금만 나이 먹으면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젊다고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인류의 위대한 업적은 66%는 60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85세 생일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행을 하고 설교를 하지만 전혀 피곤을 모르겠다. 여러분, 아직도 엄청난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이제 나이 때문에 얘기도 못하겠구나. 성도 여러분, 나이는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환경입니까? 학력이 부족합니까? 나이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리십니까? 거리가 뭡니까? 건강이 약합니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장애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좌절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승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린 더 어려움에, 환경에, 힘듦, 그리고 지금은 작아 보여도, 여러분, 지금은 어려 보여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누가?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요,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때 지팡이가 뭐가 됐다?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그들도 마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무색해 보이는 순간. 그러나 보십시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권능이 모든 흉내를 압도했습니다. 즉 사탄의 흉내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탄이 더 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인기 아닌가? 이거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아무리 흉내내도, 세상에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든 것을 삼키고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전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편이나 여러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를, 자녀를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하다못해 교회 가면 우리가 100불씩 주겠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저 몇십만 불 줘야 그냥 교회 몇 번 갔다가 또 땡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순간이 패배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언젠가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 꼴깍할 때까지라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이들이 제멋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를 포기하면 어떨까요? 사탄이 하하하 그거 봐 웃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이들이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대나무는 오랫동안 땅 속에서만 자랍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역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놀라운 성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네 번째,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뭐가?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 마지막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경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다시 보는 경기라면 전반전에 지고 있더라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벌써 보았기 때문에. 최종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잠시 불리해 보아도, 잠시 실패처럼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라는 질문 앞에 섰습니다. 첫째 뭡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 해야 합니다. 모세는 연변이 부족했습니다. 강박한 바로를 만납니다. 나의 한계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혹시 이런 장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무엇일까요?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술사들이 흉내를 내어도, 사탄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합니다. 나는 연변이 부족해도, 나는 환경이 불리해도, 나는 나이가 많아도, 나는 강팍한 사람 앞에서도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나는 힘들어도, 나는 지금 패배자처럼 보여도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때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